자,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를 이 겨울을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보내자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좀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번번이 그게 막힙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부터 쓰자라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더디오라고 하는 젊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대피를 시킵니다. 구술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이미 나이가 50이 넘었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바울의 눈이 나쁜 이유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 가운데 눈이 한번 멀었잖아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눈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대피를 시켜서 이제 편지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편지를 여집사 베베의 손에 들려가지고 이제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달된 그 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로 남게 되면서 20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왜 로마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왜 로마서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오느냐? 왜냐하면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사라져도 로마서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없다. 복음 중에 복음이 로마서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로마서가 수많은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로마 카톨릭 있죠. 로마 카톨릭은 딱 두 사람의 회심을 기념합니다. 딱 2명의 회심 기념일을 갖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신학,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집대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저술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 구원 못 받았다고. 왜 그렇게 공격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도 바울의 회심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사도 바울의 회심을 기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의 회심을 기념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을 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갔지만 동시에 이탈리아의 뒷골목을, 사창가를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간 곳이 사창가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미성년자하고 사생아도 낳고 이단에도 빠지고 그러면서 엉망진창으로 정말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렇게 살면 자기 자신은 재미있습니다. 누가 슬픈지 아십니까? 엄마는 슬픈 거예요. 어거스틴의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아들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발 저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매일같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주교가 있는데 암브로스라고 하는 주교가 있어요. 그 주교가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모니카,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 제목으로 책도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붙들고 기도하는 한,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계속 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그날도 술에 만취해서 정원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담벼락 너머에서 어린아이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탈리아 말이었겠죠? 이태리 말. 어린아이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말이 들리더랍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번역하면 책을 집어라, 그리고 읽어라. 너무 충격을 받은 어거스틴이 들어가가지고 성경책을 펴가지고 읽는데 거기서 어거스틴의 인생을 바꿔놓는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게 로마서 13장 13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이, 이 로마서 말씀이 어거스틴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사로잡을 때는 그렇게 큰 은혜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말씀이 나를 붙들기 시작하면,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와서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때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이 어거스틴을 사로잡으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완전히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면서 그 삶이 한순간에, 과거에 죄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렇게 방탕하면서 사창가를 이렇게 다니면서 항상 기도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대로 놔두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술과 여자에 취해서 살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다가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대로 두시렵니까? 기도하고 또 술과 여자에 취해서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죄의 굴레에서, 반복되는 그 굴레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로마서 말씀이 어거스틴을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고 기독교의 기본 신학이 되는 것을 다 정립하고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로마서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웨슬레 누군지 아십니까?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 아닙니까? 그 양반이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었지만 아직 그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목회를 해도 힘든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뭘 해도 힘드니까 이 사람은 뭐 하냐면 자꾸 부흥 집회에 따라다녀요. 근데 어느 날 알더스 게이트라는 곳에서 부흥 집회가 있다고 해서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아직 집회 시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거리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 옆에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모르는 사람이 무엇을 읽고 있었냐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큰 소리를 내서 읽고 있었어요. 단지 요한 웨슬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귀가 뚫려 있으니까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서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께서 정말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이 믿어지고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거기서 요한 웨슬레가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요한 웨슬레는 보잘것없는 설교자였지만 그 사건 이후로 요한 웨슬레는 세계적인 설교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으니까. 로마서의 능력을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따져보면 로마서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연도 로마서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때 얼마나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심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기둥에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이고 이것이 가로등이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살 수 없으니까 다 어디로 갑니까? 지하 무덤 들어갔잖아요. 카타콤.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지하 무덤의 생활이 거의 300년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긴다 한들 300년 가까이 가는 고난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300년 가까이 되는 그 고난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로마서였습니다. 옛날에 교부 중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 크리소스톰. 이 사람 별명이 있어요. 설교를 너무 잘해서 별명이 뭐였냐면 황금의 입이에요. 설교를 얼마나 잘했으면, 어떤 목사님은 주둥인데, 이 교부의 별명은 황금의 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 설교의 능력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그때 요한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로마서를 읽고 묵상합니다. 그분의 설교의 힘은 로마서였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그런 책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를 가까이 하십시오. 인생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봐도 가슴이 냉랭하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마음 가운데 자꾸만 지쳐가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로마서를 가까이 하십시오. 로마서가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여러분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절 봅시다. 로마서 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어떤 대학 나왔고, 어떤 직장 다니고, 어디에 살며, 키는 몇이고. 우리는 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어디를 가나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렇게 소개를 하면 이미 더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나이가 먹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마지막은 무료로 봉사하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해요. 그리고는 장애인을 섬기는 라르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공동체에서 장애인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간 첫날 장애인들이 헨리 나우엔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소개를 하면 끝났어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들이 말합니다. 하버드요? 하버드가 뭐예요? 헨리 나우엔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하버드라고 하는 곳은 전 세계 젊은 사람들이 다 와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그러자 장애인들이 말을 합니다. 왜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요? 여러분, 이 장애인들이 자꾸만 뭘 물어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본질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서 너 말고 너 누구냐 이거예요. 이 장애인들이 자꾸만 본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너무 충격을 받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대 교수인 것과 많은 업적을 세운 것을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 이곳에서 나는 그저 헨리 나우엔일 뿐이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헨리 나우엔을 바라볼 때 하버드 대학 교수로서의 헨리 나우엔을 본 것이 아니라 너 직업 말고 네 업적 말고 본질적으로 너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이 장애인들이 헨리 나우엔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직업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업적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본질적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업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나를 업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헨리 나우엔처럼 똑같이 소개했어요.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왕족 출신. 나는 너희들 평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가말리엘 문화 출신입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3살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이 있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입학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수재 중에 수재라는 거예요. 천재 중에 천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라는 것처럼 나는 가말리엘 문화 출신입니다. 나는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너희랑 다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다메섹을 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다메섹을 가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이 눈이 멀죠. 그는 갑자기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유능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무능합니다. 무능해집니다. 그러나 그 무능 속에서, 그 침묵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생명의 빛을 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인생관이 바뀌죠. 가치관이 바뀌죠. 그러니까 뭐가 바뀝니까? 자기 소개가 바뀝니다. 뭘로 바뀌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본질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자기 자신이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없이는 자기 자신이 소개가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서 보면 어떤 사람 보면 예수 없이도 자기의 인생이 설명이 잘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수 없이도 자기 자신이 소개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 없이는 자기 자신이 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예수 없이는 여러분이 설명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이는 여러분이 소개가 안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그러면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종이란 무엇입니까? 종이란 쉽게 말해서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목적, 자기 꿈, 자기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나라로 치면 머슴을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머슴. 여러분, 머슴. 나는 누군가,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왜 사는가,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 머슴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게 머슴이에요. 일하라고 하면 일하는 게 머슴이에요. 저 일 해라 하면 저 일 하는 게 머슴이에요. 일하다가 일 아직 안 끝났는데 저 일 하라고 하면, 근데 만약에 머슴이 이거 다 끝나고 하면 안 돼요? 이러면 머슴 안 되는 거예요. 일 아직 안 끝났어도
저 일 하라고 하면 예 하고 가서 일하는 게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그리고 집에 와서 창문 열고 달 보면서 뭐가 좋은지 마냥 콧노래 부르면서 잠이 드는 것이, 여러분 그게 무슨 모습입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자기 의견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자기 방법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종이 아니에요. 그건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주인 되고 싶은 사람이 교회에서 말이 많습니다. 주인 되고 싶은 사람이 자기 주장이 센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게 허락된 특권은 단 한 가지,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멘이 한 사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멘을 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자기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모든 수치와 모멸은 내가 받겠사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짧은 말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봅시다.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2절을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뭘 합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했죠.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2절 첫 단어가 뭡니까? 복음. 이 복음은 복음부터 급하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 급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나서 이 말 저 말 안부 인사 다 빼고 뭐부터 꺼냅니까? 복음부터 꺼내는 거야. 지금 뭔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다급한 이유는 무엇이냐? 로마 교회의 신앙이 병든 이유가, 로마 교회가 신앙이 병들어가고 쓰러지고 있는 이유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신앙이 병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다급한 거예요. 로마 교회가 지금 복음 앞에 서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복음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정말 복음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서 천국 간다. 다 이 정도 수준에서 복음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말한 이 내용이 정말 복음 맞습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한 내용은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복음이 아니라 교리예요. 여러분, 교리와 복음은 달라요. 교리는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랬습니다. 종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랑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랑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교리로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교리와 복음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건 교리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교리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런데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와 내가 함께 삶을 살아내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 각각의 두 개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을 합치면 정확히 복음이 됩니다. 자,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봅시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뭐라고요?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죠? 예수란 뜻이에요. 자, 임마누엘 뜻 봅시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뜻을 합치면 뭐예요? 그들의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삶으로 예수와 함께 삶을 살아내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 앞에 서 있습니다. 교리 앞에 서 있으면서 지금 내가 복음 앞에 서 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교리에는 능력이 없어요. 교리는 힘이 없어요. 만일 교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신학 교수들이 가장 믿음이 좋을 거예요. 그러나 신학 교수들 중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교리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리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복음 앞에 서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봐도 가슴이 냉랭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습니다.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할 마음이 부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지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리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리는 능력이 없어요. 복음 앞에 서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신앙 따로 내 행복 따로예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 앞에 서 있으면 그 복음은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살아낸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는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자,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된다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된다고요. 여러분, 같은 소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같은 소금이 있어요. 같은 소금이 있을지라도 이 소금이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장 종지가 있어요. 간장 종지에 물을 담아 놓습니다. 자, 거기에 소금 한 숟가락을 퍼가지고 넣으면 그 물 마시면 짜겠습니까? 안 짜겠습니까? 짜겠죠. 그러나 넓은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호수에 소금 한 스푼을 숟가락을 퍼가지고 넣은 다음에 그 호수물을 마시면 짜겠습니까? 싱겁겠습니까? 싱겁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러나 교리 앞에 서 있어서 내 마음이 간장 종지만 하면 내가 불평이 들어오고 짜증이 들어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만을 쏟아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간장 종지. 그러나 복음 앞에 살아서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면,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간장 종지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넓은 호수 같겠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면 거기에 불만이 들어와도 짜증이 들어와도 싱거운 거예요. 불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찌 기쁨이 없겠습니까? 어찌 평강이 없겠습니까? 어찌 행복이 없겠습니까? 정말로 복음 앞에 서 있으면 실제적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 복음은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자, 잘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삶을 살아내는 문제까지 말하잖아요. 이게 복음이니까.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와 내가 삶을 살아내는 자리까지 가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이유로 사면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자, 사면을 받았다면 큰 은혜지요. 그죠? 큰 은혜지요. 그러나 그가 사면을 받았지만 그의 인격이 하나도 변화가 없고 그 마음이
그 삶이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아서 또 누군가를 살인한다면 여러분 그 사면 잘해준 것입니까? 아니죠. 그거를 나에게 적용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면해 주었는데 단지 그것이 내 죄 사함만으로 끝난다면, 그래서 내 인격이 변화도 없고 내 마음이 변화도 없고 내 모든 것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냥 죄 사함에서만 끝난다면 얼마나 불완전한 구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은 죄 사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 받았으면 죄 사함 받은 사람답게 삶이 변화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살아계신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리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교리로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예수와 함께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봅시다. 로마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대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신자죠. 복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더 필요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초신자입니까? 아니면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입니까? 대답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누가 일으키냐면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다 문제 일으켜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생각해요. 복음을 묵상합니다. 복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복음이 희미해져요. 다 안다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다 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나 성경대학교 성경학교 다 나왔다 이거예요.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면서 형식에 익숙해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만 늘어요. 요령만 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래도 새벽 예배 나오니까, 금식 기도하니까, 주일 예배 빠지니까, 봉사하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 다른 사람보다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다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이 예수, 구원의 이 감격, 이 기쁨, 복음의 능력이 정말 지금 나에게 있냐 이거예요. 이 뜨거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아직 여러분의 마음까지 살아있냐 이거예요. 식지는 않았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되어 여러분의 모든 이수복음 강북교회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정직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교리 앞에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